하나님께 추수감사주일로 올려드립니다. 성률교회 추수감사주일 주일예배 사도신경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새 주일을 맞이해서 아버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모이도록 복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님, 오늘은 이렇게 저희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그 추수감사주일로 아버지께 올려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률교회도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아버지께 올려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큰 은혜 가운데 복된 시간 되게 주옵소서. 이제 몸으로는 같이 참석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운전장님 함께 하시고 이제 큰 은혜로 이 시간도 같이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주의 온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 나라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또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한번 부릅시다. 추수감사주일. 넓은 풀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 빛에 양이 진동하도다. 오로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데에 일꾼심이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저여 보내주소서. 오로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 동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아가 방언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오로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
낯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4절만 거둬들인 모든 알고 천국 참고 드리노 저가 베풀 잔치자리 오래 참여하겠네. 물어 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성찬 예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봅니다. 23절에서 26절 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빵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 성찬식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잡히시던 직전에 밤에 이제 목요일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이제 행하신 말하자면 식사라고 하면 식사. 그래서 성찬, 성은 거룩할 성자고 찬은 이제 말하자면 식사란 뜻이야. 반찬할 때 찬자. 이게 반찬을 먹는다는 건 식사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찬, 거룩한 식사다. 자,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거룩한 식사가 이제 성찬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교회는 이제 이 예수님 명을 따라 예수님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빵을 떼고 또 이게 포도주를 마심으로 주님을 기념하라 그러셨어요.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은 말하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말씀을 이제 온 인류에게 온 만민에게 모든 말하자면 피조물들에게 거기 주의 죽으심을 그 마지막 부분 26절 마지막 부분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자, 우리 인류의 소망은 온 인류의 소망 모든 피조물의 소망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있어요. 예수님이 안 죽어주셨다면 우리 인간들과 온 우주 만물에는 소망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죽어주심으로 이제 이렇게 소망이 있게 되었다. 사는 길이 있게 되었다. 정말 모든 복을 받는 길이 있게 되었다. 이것을 전한단 말이에요. 원문 뜻은 선포한단 말이에요.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빵을 떼고 주님의 이 새 언약의 잔 포도주 잔을 마시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온 인류에게 선포하는 것이고 온 피조물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고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선포 전에 여기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23절 마지막 보면은 마지막으로 잡히던 밤에 빵을 가지사 축복 기도해 주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자, 우리가
훌륭한 사람들은 기념하잖아. 예를 들자면 유관순 언니 누나 그분이 독립운동한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이 3.1절이잖아요. 3.1절 이제 3.1절 유관순 열사를 통해서 일본 압제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신 그런 분들을 이제 기념하는 날이 3.1절이잖아요. 자, 우리는 예수님을 말하자면 기념하는 일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일 중에 중요한 하나가 뭐냐면 이 성찬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기념한단 말은 이제 아나 모네시스란 말인데 기억하고 감사하고 축하한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수리 맞게 되었단 말이에요. 영생 얻게 되었고 모든 복을 받게 되었어. 그래서 이 일을 잊어버리면 안 돼. 한시라도 잊어버리면 안 돼. 날마다 더욱더 기억해야 돼. 그래서 기념한다면 첫째로 기억하고 그 다음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정말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고 모든 복을 받게 된 것을 감사해야 돼. 그리고 이제 축하한다는 뜻이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이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최고로 높은 자리에 앉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그 예수님이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앉으셨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독생자로서는 영원전부터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사람으로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는 것은 예수님이 말하자면 예수님이시단 말이에요. 예수님. 사람이신 예수가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사람이신 예수가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앉으셨단 말이에요. 높은 자리에 앉으셨다는 말이에요. 왜? 이제 아버님의 명을 받들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으로서 보좌 우편에 앉는 그 복을 주셨어요. 이게 높은 자리. 그래서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온 우주의 권세를 받은 자리가 보좌 우편이에요. 자, 이렇게 권세를 받으신 분은 왕권자고 부요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왕권자고 부요자이신 예수님만이 이제 신부를 얻을 수 있는, 곧 아내를 가질 수 있는 자격자예요. 남자는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행복하게 줄 수 있는 자격을 갖지 않고 장가가는 그것은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아내를 얻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남자는 내가 결혼해서 아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준비를 잘해야 돼요. 그 준비 않고 그냥 이렇게 남의 여자 데리다가 고생시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일이고 무서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남자는 가정을 이루기 전에 준비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아내에 대한 집 걱정이 없게 해줘야 되고, 먹고 마시는 걱정 없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입을 옷에 대한 걱정 없게 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준비를 잘 하고, 특별히 그런 육체적 준비도 준비지만 말하자면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준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그럽고 아내를 잘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그게 최고의 준비예요. 그런 준비를 하고 결혼을 해야지 그냥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이렇게 결혼했다는 그 결혼의 실패가 이제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생각해야죠. 예수님이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아내를 행복해 줄 수 있는 모든 만반의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신랑이 되실 수 있고 남편이 될 수 있어요. 세상 신랑 남편은 다 그림자에 불과해요. 100% 행복이 자가 없어요. 어떤 남편도. 그림자에 불과해요. 예수님만이 진정으로 행복을 줄 수 있는, 아내를 행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신랑 남편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신부는 원칙적으로 이제 단수로 나와요. 단수. 그런데 이 단수는 또 복수를 포함하는 단수예요. 그러니까 신부는 하나이면서 여럿이요.
예수님의 신부는 하나가 아니에요. 그냥 원칙적으로 하나요. 이제 하나인데 그 하나는 또 많은 신부들을 다 포함하는 내용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는 많은 신부들을 거느려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해하기 쉽게 말해서 세상 남자는 한 여자 거느리기도 힘들지만 행복해 주기도 힘들지만 예수님은 얼마든지 수많은 신부들을 행복해 줄 수 있는 진짜 준비된 신랑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부들의 숫자를 14만 4천이라고 14만 4천은 이제 그 상징적인 숫자죠. 여기서 다 지금 뭐 설명을 나중에 또 해야 되겠지만 이 14만 4천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숫자인데 예수님의 신부들의 숫자예요. 예. 한둘이 아니죠. 엄청나게 많죠. 그게 10억일지 20억일지 몰라요. 하나님만 아셔요. 예. 근데 그 신부들을 100%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은 축하를 받을 만한 거예요. 이렇게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렸고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수많은 신부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신부들은 예수님에게 뭐냐면 상이라면 상급이에요. 상급. 예수님의 기업이에요. 예수님의 영원한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 자들이에요. 신부들을 얻은 예수님을 우리가 축하하는 것이 이게 성찬식이에요. 그래서 빵은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겨주신 것을 기념하고 그리고 여기 포도주 잔은 새 언약의 잔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구약 시대는 우리가 신랑을 누리더라도 그림자적으로 애표적으로 누렸어요. 근데 지금은 이 신약 시대는 실제적으로 누려요. 이 새 언약은 실제적으로 언약을 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복을 받고 살았어요.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얼마나 복을 받고 살았어요. 이런 구약의 신부들도 예수님을 신랑으로 누렸어요. 그러나 다 그림자고 애표적이었다. 우리는 지금 실제적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 구약의 그런 신부들이 누렸던 복과는 하늘과 땅 차이도 더 돼요. 우리는 지금 어마어마한 이런 복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잔을 맞아 이 새 언약의 잔 우리가 예수님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모든 복들을 실제적으로 누리게 되었으니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약 시대는 애표적으로 누렸어요. 하나님 나라를. 그러나 신약 시대는 하나님 나라를 실제적으로 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뭐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죠. 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때문에 의로운 길을 가요. 의의 길을 가는 의의 길을 가는 길에는 평강이 있어요. 그리고 희락,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는 이것은 능력이에요. 능력. 능력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다윗이 이 블레셋 군사들을 다 물리쳤잖아요. 이게 그때 당시 블레셋은 불의의 세력이에요. 다윗은 블레셋 세력을 불의를 이기는 의인이었어요. 의인. 그리고 모든 블레셋뿐만 아니라 이제 다윗의 왕국을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그 모든 자들을 다 다윗은 백전백성 이기는 자였어요. 그래서 그 의의 길을 다윗이 그 의를 행함으로 다윗이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고 살았어요. 그러나 다윗이 누렸던 복은 다 그림자에 불과해요. 하나님 나라를 다윗도 누렸는데 그림자를 누렸어요. 그러나 우리는 실제적으로 그래요.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길 때마다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모든 그 적들과 백전백성 이길 때마다 얼마나 즐거웠어요. 그러나 다윗이 그것들을 이겼던 즐거움보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불의의 세력하고 이기는 즐거움은 비교가 안 돼요. 우리가 다윗보다 더 즐거움 속에 있어요. 더 평안함 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새 언약의 복은 구약의 온 성도들이 선자들이 그렇게도 기다렸던 복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실제로 누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은 쉽게 말해서 맛보는 정도. 예를 들자면 1%, 2%밖에 못 누려요. 이제 우리가 장차 누릴 것은 부활의 몸을 받아서 100%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냐?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몸이 부활하고 주님과 혼인 예식, 결혼 예식을 마쳐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100%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구약에서도 언약의 복을 누렸지만 그건 예표 그림자였고,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쉽게 말해서 나면을 누렸다면 우리는 오늘날 잔치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우리가 주님 재림하셔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받고 영원한 나라에서는 그 잔치를 어떻게 누려? 대잔치로 누리는 거예요. 지금과 또 이제 비교가 안 돼요. 그러나 질적으로는 같은 거예요. 질적으로는 그 양이 달려서 그러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은 한 1%, 2% 또는 이제 0.01% 누리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셔서 영원한 날에서 누릴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은 지금 우리가 다 상상을 못해요. 상상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드는 소망. 자, 우리가 상상으로 다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세계를 우리가 소망하고 사는 것이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주님의 이 잔 포도주를 마실 때 이게 새 언약의 잔이란 말이에요. 이 새 언약이란 복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이제 감사하면서 주님 나에 위해서 피 흘리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빵을 천천히 이제 먹으면서 주님의 살을 생각하고 주님을 기념하시고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주님을 기념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빵을 나누겠습니다. 한 사람씩 나오세요. 자, 빵을 나누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 빵이 하나입니다. 이 빵이 하나라는 것은 주님의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빵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와 주님과 관계는 주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이 주님의 몸인데 이 14만 4천은 지금 이미 이 땅에서 승리하고 하늘에 들어간 성도들, 말하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전부 다 이제 사도 바울, 사도 요한, 사도 베드로 또 구약의 성도들, 신약의 성도들 죽어가지고 지금 하늘에 그 영혼들만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14만 4천이 있어요. 그들은 지금 다 지금 예수님이 주신 보좌에 앉아서 왕노릇하고 있어요. 맞으면 세상 말로 말하자면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리고 이 땅에 14만 4천이 있어요. 이 땅에 있는 14만 4천은 우리 성률교회 성도들과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이게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은 하늘에 있는 14만 4천, 땅에 있는 14만 4천은 한 몸이에요. 그래서 서로 주고받아요. 이제 말하자면 서로 통하고 있어, 통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14만 4천은 우리를 위해 응원하고 있어요. 응원. 그 응원이 막 우리에게 힘이 와요. 힘. 막 응원해요. 그리고 저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삶이 우리에게 막 힘이 와요. 힘이 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다윗을 생각할 때 막 우리에게 막 힘이 오는 거예요. 그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성도들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한 몸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는 자가 어디 감옥에 갇혔다면 막 마음이 아파요. 왜? 한 몸이라는 게 마음이 아픈 거야. 오른손이 다쳤는데 왼손이 기뻐할 리가 있어요? 오른손이 다치면 온몸이 고통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또 오른손이 맞으면 손가락에 베었다가 나섰어요. 그러면 온몸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한 몸이니까. 그래서 이 땅에 있는 14만 4천 우리 믿는 우리 모두가 한 몸이다. 오늘 또 제가 어떤 친구 목사님하고 전화를 하게 됐는데 그 사모님 이제 그 목사님 전화하고 사모님 좀 바꿔달라고. 근데 제가 사모님을 잘 알거든. 이제 그랬더니 그 사모님도 간병인을 하셨더라고. 그래서 맞으면 이은자 원장님 그 사정을 잘 아시더라고. 그래서 빨리 요양병원 너무나 오래 있게 하지 마시고 요양병원에서는 더 이상 발전이 없으니까 빨리 나오도록
일단 그렇게 좀 하라고 그렇게 격려해 주시더라고. 좀 힘들더라도 집에서 모셔야 더 회복이 빠르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해 주시면서 나보고 계좌번호 좀 달라고 해서 알려줬어요. 예. 이렇게 왜냐면 이렇게 한 몸이니까 뭘 알면 서로 그 사랑을 주고받는 거예요. 한 몸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예,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사모님 저 얼마나 감사한지 참 마음이 참 그 전화 통화하고 제가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우리가 서로 한 몸이에요, 한 몸.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을 생각하면 위로가 되고 기쁨 되고 또 어려운 성도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왜 그러냐면 한 몸이니까 그래요. 우리가 이 빵을 먹으면서 우리는 한 몸이다 하는 이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 빵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우리 한번 이상 빵이 이렇게 한 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진리를 알고 이 시간 한 사람씩 나오세요. 자,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살을 찢겨 주셨으므로 우리 믿는 자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한 몸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늘에 있는 우리 성도들, 또 땅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기쁨을 주고 힘을 주고 이제 서로 사랑하고 살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사랑의 삶이 행복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살을 찢겨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서로 한 몸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살도록 복을 주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빵을 이제 먹으면서 주님을 기념합니다. 참으로 이 빵을 먹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큰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사오니 이 빵을 먹으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신령한 은혜가 넘치도록 복을 주옵소서.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빵을 천천히 잡수면서 주님의 살을 생각하세요. 또 서로 한 몸이 된 것을 감사하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밀가루로 된 빵을 먹지만 영원한 나라에서는 새 것으로 우리가 먹고 마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차 영원한 나라에서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우리가 누릴 새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맛있는 것들을 우리가 영원토록 잔치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잔치의 나라예요. 그 잔치를 못 누릴 자들이 슬피 울고 이를 가는, 예수를 믿었지만 이 땅에서 변화받지 못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맞으면 영원한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베풀으시는 새 것을 못 누려요. 그 새 것은 우리가 이제 거기 부활의 세계에 들어가야 알게 돼요. 지금은 그 맛이 어떤지 잘 몰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죄짐 벗고 보니 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와도다. 할렐루야.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쓴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께서 빵을 주신 후에 이제 잔에 포도주를 따라 주시면서 이 포도주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의 잔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잔을 마시면서 예수님께서 나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새 언약의 복을 누리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억하고 주님을 축하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새 언약의 복은 우리가 지금 신약시대에 누리는 복이고, 이 복은 장차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서 100% 누리게 되는 복이에요. 네, 그래서 얼마나 질적으로는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약시대 우리가 누리는 것은 뭐라고 할까, 구약시대는 그림자에 불과하지만 지금 우리가 실제적으로 누리는 거야. 양이 적어서 그러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은, 새 언약의 복은 말하면 0.01% 막 이런 식의 거예요. 영원한 새 예루살렘은 100% 충만하게 막 풍성의 대잔치를 누리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새 예루살렘의 복이에요. 우리가 이 잔을 마시면서 야, 예수님이 나 위에 피 흘려 주심으로 이 새 언약의 복을 누리고 살게 되었구나. 우리 이것을 감사하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예수님께 축하하는 그런 기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님,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으므로 구약에서 누렸던 그 언약의 복과는 비교가 안 되는 새 언약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누리고 삽니다. 아버지 베푸시는 모든 복들을 예수님이 저희를 위해 피 흘려 주신 것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누리고 살고, 장차 주님 오시게 되면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100% 충만하게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고 삽니다. 이제 아버님,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시간 이 잔을 또 이렇게 마시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복들을 이 시간 내려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잔을 마시세요. 나 같은 죄인 부르고 말씀 듣도록 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에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레위기 23장 1절로 3절 다 같이 한 목씩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자, 여기 2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라자. 여호와의 절기. 이제 여기 이제 쭉 4절서부터 이스라엘 나라의 7절기가 나와요. 7절기. 그래서 이 절기를 이제 가르치면서 무엇부터 가르치냐면 3절에 보면 안식일을 가르쳐. 그래서 모든 절기들의 기초가 안식일이고 모든 절기들의 근본이 안식일이고 또 결론이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하자면 여기서 7대 명절이 6월절서부터 초막절까지 7대 명절이 나오는데 이 모든 명절은 안식일의 확장이란 말이에요. 안식일을 또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안식일이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안식일을 매 토요일마다 이스라엘 백성 지켰어요.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안식일 훈련을 시키면서 절기를 주셔서 절기가 안식일의 확장이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4절서부터 이제 마지막 4절 먼저 읽어요. 4절 15절까지 시작.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 자, 첫 번째 절기가 여호와의 유월절이에요. 그 다음에 6절부터 시작.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자, 두 번째 절기가 무교절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절기 9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곡물을 거둘 때 유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려 화제를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와 흰 4분의 1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곳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자, 여기는 이제 말하자면 거기 10절에 보면은 너희 곡물을 거둘 때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고 첫 곡식을 드리는 거, 첫 이상 한 단을 드리는 이 절기를 초실절, 말하자면 맨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초실절. 그 다음에 15절서부터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개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자, 여기
말하자면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이제 초실절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을 지내서 그 다음날 이제 까지 합 50일 50일째 또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이거 보고 오순절 50일 합 50일 오순절 제사라 오순절 절기라고 그래요.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7월 곧 그 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성이라. 자, 그 달 1일 7월 1일 날 안식일을 삼아라. 그래 쉬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팔을 불어 기념하라. 이것 보고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나팔절. 나팔절은 주님의 재림을 이제 선포하는 날이죠.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나팔절이요. 그 다음에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7월 10일은 속주일이니 너에게 성유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하제를 드리고. 자, 여기 7월 10일은 속주일이라고 했어요.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그랬어요. 속주일. 이게 속주일 절기예요. 속주일 절기. 자, 이 절기는 아까 거기 나팔절이 23절 4절이 나팔절이라고 그랬죠. 나팔절 뭐 주님의 재림이라고 그랬죠. 재림에는 그 다음에는 심판이에요. 심판이 있기 전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심판이 오기 전에 스스로 괴롭게 하란 말이에요. 죄를 졌으면 회개하고 가슴 아프고 가슴 치고 괴로울 줄 알으라고 말이에요. 죄를 짓고도 편안하면 심판을 통과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죄를 짓으면 괴로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이게 스스로 괴롭게 하는 속죄일이라면 속죄일은 심판을 가르쳐줘요. 그 다음 마지막 초막절 3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열흘 7일 동안. 자, 여기 초막절이나 7월 10일 초막절. 자, 이게 마지막 절기인데 이 초막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날 때 이제 천막 치고 살았잖아요. 천막이 왜 텐트 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광야는 낮에는 무지 뜨거워요. 밤에는 또 굉장히 추워요. 천막이 얼마나 뜨겁겠어. 열을 잘 차단 못 시키잖아, 천막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온도를 맞춰 주셔요. 딱 예를 들자면 오늘날 밤에 22도, 23도 딱 맞춰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추우니까 밤에도 온도를 이제 불기둥을 세우셔서 따뜻하게 주셔서 22도, 23도를 맞춰 주셔서 감기에 걸리지 않게 하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제 광야에서 텐트를 쳐고 살았는데 얼마나 마다하면 하나님이 온도를 맞추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셔서 마다하면 뭐 땔감 걱정이 없어요. 온돌 뭐 냉방 무슨 뭐 에어컨 걱정이 없어요. 아주 언제나 참 좋은 봄날처럼 그렇게 살게 하셨어요. 이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기념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이렇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다는 걸 맞아 믿고 이렇게 기념하는 날이 이게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초막절을 다른 말로는 뭐냐면 또 장막절이에요. 왜 장막절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장막고 텐트에서 살았던 것을 기념하기 때문에 장막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제 다른 성경 민수기 29장이나 이런 데 보면은 레위기 16장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이 초막절을 이제 수장절이다. 수장절. 수장절은 뭐냐면 거둘 숫자다가 저장하는 절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다에 저장해 놓고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는 절기가 이게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왜 초막절이냐, 초막절 좀 설명을 더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 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밖으로 다 나가요. 자기 살던 집에서 있지 않고 다 들판으로 나갑니다. 들판에 나가서 나뭇가지로 집을 지어요. 그래서 초막을 만들어, 막을 만들어. 그래서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에서 장막에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우리를 잘 이게 보호해서 살았다는 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초막, 나뭇가지를 꺾어서 집을, 초막을 만들어서 그늘을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어디 가든지 그늘만 있으면 가나안 땅은 시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초막을 치고 일주일 동안 밖에서 지내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요. 우리 조상들이 저 광야에 40년 동안 그 장막 치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잘 살았단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단다. 이걸 일주일 동안 아이들한테 성경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맞아, 오늘날 말하자면 수련회 같은 거, 수련회 같이 하는 거야. 그리고 일주일이 마치면 전부 다 성전으로 모여, 이스라엘 성전으로 모여서 말하자면 장막절을 지내요. 그래서 성전에 모이는 날은 8번째 날인데, 이날 거기서 성전에 모여서 하는 게 제사를 드리고 이제 감사를 드리는 이것이 말하자면 초막절이고 장막절이에요. 근데 또 왜 이걸 수장절이라고 하냐면, 이때가 언제냐면 곡식을 막 거둘 때요. 1년 농사에서 곡식을 거둬서 창고다가 저장해 놓고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려요. 그래서 수장절, 거둘 숫자, 저장할 장자,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해 놓고 감사는 절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7대 절기인데, 자, 우리가 오늘 우리 1년 농사한 거 감사해서 1년 동안 산 거 감사해서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절로 지내는데, 이 추수감사, 오늘 우리가 지내는 이 추수감사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구약의 이 수장절을, 장막절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초막절을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을 거두어서 저장해 놓고 감사제를 드린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 그것과 비교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7 절기가 있는데, 6월절서부터 그 앞에 있는 이제 뭐죠? 앞에 있는 그 7월 1일 속주일까지는 그 절기란 이름을 이제 모에드란 말을 써요. 모에드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절기가 모에드 절기라고 그래요. 근데 이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 절기는 하그라고 써요. 하그. 그래서 여기 보면은 초막절 보면은 34절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기 절이 하그란 말이에요. 절기, 하그. 그래서 이제 이 7절기 중에 6절기는 모에드 절기고, 모에드란 말을 쓰고 그 절기란 것을 히브리어로 모에드란 말을 써요. 근데 여기 초막절은 그 절기란 하그를 써요. 그래서 이제 이 모에드 절기는 뭘 보이냐, 무슨 말에서 왔냐면 약혼한다는 말에서 왔어요. 약혼한다. 이 모에드라면 약혼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의 약혼될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예수님과 지금 약혼 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하고 그냥 결혼식 한 거 아니에요. 약혼이에요. 약혼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모에드 절기, 그 초막절 앞에 있는 6절기는 약혼절기고, 그 다음에 초막절의 그 절기는 하그란 말을 쓰는데, 이 하그란 말은 하강은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to dance, 춤춘다는 뜻이요. 춤춘다는 말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절기는 절기들 중에 말하자면 클라이막스예요. 클라이막스. 절기의 극적인 절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초막절은 뭘 보여주냐면 예수님과 결혼식 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과 결혼식을 마치고 영원한 세계에서 행복을 누릴 것을 보여주는 절기가 초막절, 말하자면 장막절, 수장절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과 결혼식은 안 했지만 약혼식을 했잖아요. 약혼식을 했는데 지금 벌써 우리는 예수님하고 데이트하고 살고 예수님하고 입 맞추고 살고 그래요. 약혼 기간은 그러잖아요. 데이트하고 입 맞추고. 그리고 이제 완전한 결혼 생활은 아니지만 주님과 지금 결혼 생활이 지금 이미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주님과 결혼 생활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은 주님과의 결혼 생활을 이제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이스라엘 나라의 이 추수감사절, 이 장막절은 주님과의 결혼 생활을 보여주는 절기다. 그래서 이 장막절이거든요. 장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살았는데 이 장막은 이제 우리가 뭔 생각을 가지게 하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장막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장막을 중심해서 장막을 쳤거든요. 그래서 이 장막은 뭐과 관계되냐면 십계명과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십계명을 모신 집이 진짜 집인 거예요. 진짜 집이요. 응? 그래서 그 십계명을 모신 장막, 그 장막을 하나님의 성소라고 해요. 성소.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장막절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십계명을 모신 집을 소유하게 된 것을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신부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신 자들로서 말하자면 십계명을 모시고 사는 자들이에요. 주님을 모신 자들은 십계명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십계명을 절대로 머리에서 떠나면 안 돼. 제1계명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둘째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도 말라. 셋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 넷째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다섯째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로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로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로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로 거짓말하지 말라. 열 번째로 아무것도 탐하지 말라. 이 십계명을 모시고 사는 자들이 그게 주님의 신부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장막절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십계명을 모시고 살겠구나. 십계명을 지키고 사는 이것이 복인 거예요. 그 십계명의 요점 뭐냐면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랑. 십계명을 모셨단 말은 사랑의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은 어디 있냐면 십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자, 이게 십계명을 모신 자. 여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십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행복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자, 이 사랑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란 말이에요. 사랑이 없는 삶은 하나님 나라를 지금 몰라, 누리고 못 살아. 지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는 자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되는 거예요. 왕권자들이 돼요. 나라를 받아요. 기업을 받아요. 근데 지금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려면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로운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맞으면 누리고 살지 못해요. 의로운 길을 가야 돼 우리가. 의로운 길은 뭐예요? 십계명을 지키는 게 의로운 길이야. 이렇게 십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평강이 있어요. 그 다음에 희락,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육체적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이렇게 이 장막절이라는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게 돼서 감사합니다.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그 말이에요. 십계명을 모신 자가 하나님의 집이 된 성전이 된 자야. 그러니까 아무리 막 아파트 막 80평에 살더라도 호화주택에 살더라도 하나님을 안 모신 자는 그 집이 그렇게 행복한 집이 그런 저택이 되지 못해. 그러나 오두막집 같은 집에 살더라도 하나님을 모시고 십계명을 모신 자, 그 십계명을 사랑하고 지키는 자들은 저택이 그게 궁전이야. 그 양 목사님이 사는 옛날 30년도 넘는 아파트, 그냥 풍이 얼마나 신지 바닥은 좀 따뜻한데 그냥 일어나면 막 그냥 그래서 옷을 입어요. 그래서 내가 옷을 옆에 두고 자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 기도를 하면 트레이닝을 입고 웃두리라 걸치고 기도해야지. 그냥 추워서 그냥 기도를 못해. 왜? 우풍이 심해가지고. 예. 옛날 집이라 제대로 안 지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육체는 조금 이렇게 힘들어도 내 속에서는 막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막 기쁨이 넘쳐가는 거예요. 그런데 살면서도 말하자면 어디에 사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단지 지옥에서 구원받는 걸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예? 주인공으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얼굴을 보는 재상권자가 되고, 그 다음에 나라를 받아서 다스리는 왕권자가 되고, 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그게 천국에 들어가는 말이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믿는 자를 가리켜요. 그 믿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간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은 뭐요? 믿는 자가 지옥 갈 자도 있다 그 말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 다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자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천국에 들어가. 그 하나님 뜻대로 행한단 말이 뭐예요? 십계명을 지킨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은 십계명을 지키는 거야.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야.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야. 이런 자는 하나님 나라 주인공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마태복음 7장 25절이지 나더러 주여 주여지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간다 그 말이 아니란 말이요. 예? 그냥 껐떡이면 다 그냥 지옥이다 그냥 그렇게 쉽게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깊은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목사가 될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냥 설렁설렁 목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죽인단 말이요. 죽인단 말은 지옥 가게 한단 말은 아니고 부끄러운 것밖에 하고 하나님 나라 주인공들로 못 만든다 그 말이에요. 왕권자들을 못 만들어요. 재산권자들을 못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크다고 그랬어요. 목사를 어떤 세상 돈벌이 직업이나 성공 수단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목사는 성직이란 말이에요. 성직. 하나님이 세우는 가장 값진 성직이란 말이에요. 가장 귀한 직분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되는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이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고 세상 것들에서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뭐 놀 거 다 놀러 다니고 뭐 그냥 다 그냥 뭐 그냥 세월 다 낭비하고 어떻게 주일날 설교 그냥 말이요. 어려서 토요일날까지 계속 이 설교 주일 설교를 위해서 어려서 토요일까지 준비하는 거예요. 예, 그게 뭐 쉽게 막 그냥 설교를 하는 그게 뭐 컴퓨터가 뭐 이렇게 100개 가지고 설교 그런 건 설교가 아니야. 그런 설교 하려면 목사 그만둬.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네? 여세 동안 하나님 말씀이 떠나면 안 돼.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정말로 진리의 말씀을 확 절여져야 돼. 입만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줄줄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뭘 이렇게 뭐 원고 써가지고 쳐다보고 그냥 읽다 그래. 에? 무슨 국어 선생님처럼 읽어주고 그런 설교를 하면 하지 마라. 목사는 입에서 막 불이 나와요. 불. 하나님 말씀이 불이요. 불. 열정이 시작나면 열성이. 하나님 나라는 뜨거운 나라요. 불의 나라요. 생수의 나라요. 하여간 장막절이라고 할 때는 이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장막절.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집인 예루살렘에서 살게 되었음을 감사하는 것이 장막절이에요. 그 다음에 수장절. 수장절은 뭐예요? 곡식을 거두어서 저장해 놓고 감사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 그랬죠? 수장절. 네. 자, 여기 이 수장절 이 말에서 우리가 추수감사절하고 연결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곡식을 거두었다는 것은 뭐요? 하나님께 드릴 것들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스라엘 나라는 모이고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먹었지. 지들이 먼저 먹고 나머지 하나님께 드리는 그렇게 절대로 안 그렇죠요. 그래서 짐승도 젤로 잘생긴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고 열매도 젤로 잘 익고 맛있는 과일을 드리고 모든 것을 베스트 최고의 것들을 드리도록 하셨어요.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너희들 먹으라고 그랬지. 너희들 먹고 남은 거 나도 좀 배고프니까 좀 바쳐라.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뭐이든지 돈이나 뭐가 들어오면 먼저 하나님께 드릴 것부터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번에 어떻게 드릴까? 이것부터 생각해야지. 다 쓰고 그냥 100만 원 들었는데 다 쓰고 한 2만 원 남으니까 2만 원 만원 용돈 두고 만원만 드리.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되는 거야. 딱 어떤 수입이 들어오면 하나님께 드릴 것부터 딱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써야 복을 받는 거야. 언제나 하나님께 드릴 걸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농사를 지어서 거두어서 창고다 쟁여놓고 가장 좋은 것들을 골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절기가 수장절이에요. 그래서 이 수장절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 드릴 것들이 생산된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께 드릴 것들이 맞으면 일어나요. 어디에 일어나요? 내 마음에서, 내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오기 전 우리 하나님이 잡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뭐냐면 찬송이요. 찬송. 그래서 찬송을 찬미의 제사라 그래요. 히브리 13장 15절. 제사라는 건 하나님 잡수시는 식사라 그 말이고. 그래서 찬송이 말이요. 내 뱃속에, 내 속에 하늘의 별과 같이 막 일어나야 돼요. 바닷가에 모래같이 일어나야 돼요. 엄청나게 일어나야 돼요. 이게 농사가 되는 거예요. 농사. 네, 농사. 그래서 우리 심령은 뭐냐? 우리 속은 뭐요? 하나님을 위한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은 뭐 하나님께 드릴 것들이 생산되는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농사해서 하나님께 드렸고 양이나 소를 키워서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그 가나안 땅이 있어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젖과 꿀, 젖은 뭐요? 소나 양젖. 그러니까 소와 양이 자라기 좋은 곳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소와 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꿀은 이건 벌꿀이 아니라 뭔 꿀이냐면 곡식으로 받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이 조청 같은 거 조청 그런 거 그냥 곡식과 관계된 것이 꿀이야. 맞으면 조청. 꿀로 번역하면 아니에요. 뭐라고 번역해야 하겠냐. 벌꿀이 아니란 말이야. 벌꿀에 생각하면 안 돼. 곡식이나 과일로 만든 꿀같이 찍어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여기서 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요? 가나안 땅은 곡식과 과일이 풍성하게 될 수 있는 땅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심령이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옥토라는 옥토. 옥토에 심어진 씨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옥토. 내가 가나안 땅이 된다는 것은 옥토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생산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옥토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잘 심어야 돼요. 내 마음밭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심어야 돼요. 진리를 심어야 돼요. 그러면 이것들이 자라서 막 열매들을 맺어요. 이것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것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잡수시는 뭐요? 찬송을 잡수신다고 그랬죠? 감사를 잡수세요. 춤을 잡수세요.
기쁨을 잡고 우리가 막 기뻐할 때 하나님이 제물로 받으시는 거예요. 이런 신령한 것들이 막 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신령한 것들을 하나님이 잡수시는 거예요. 네. 이런 신령 하나님께 드릴 것들이 내 속에서 막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번성. 이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약속한 복이에요. 이해가 되죠? 예.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약속, 그 언약의 복이 무슨 복이냐면 네 자손이, 네 자손이 그 이삭같이 이삭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셨잖아. 이삭처럼 하나님께 드릴 것들이, 번제물들이 하나님께 드릴 것들이 오늘날 신약적으로 말하자면 찬송이, 감사가, 헌신이 하늘의 별들보다 많게, 바닷가의 모래보다 많게 번성하리라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죠? 어제 그저께 금요일날 좀 어떤 또 자매를 만났는데 바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일 때문에 만나서 내가 뭔 해결할 문제가 있으니 그분하고 상담으로 가서 만났는데, 내일 마치고 이제 간단히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워낙 바빠서 내가 한참 막 그냥 한 10분 전했나 그랬더니 그냥 아이 목사님 미안한데 막 일을 막 금요일이라 이걸 빨리 마치고 안 마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는 그냥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와서 다음 기회로 이렇게 미루고 왔어요. 그 양 목사님 어디 가든 그냥 막 그냥 목사님을 만나든지 그냥 우리 평신도를 만나든지 그냥 1시간, 2시간. 저번 지지난주에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말하자면 10시 반에 만나서 그냥 밥 먹으러 1시까지 그냥 계속 말씀 전하고 또 밥 먹으면서 전하고 또 밥 먹고 와서 또 이제 커피 마시면서 전하니까 그 목사님 너무나 또 다른 사람하고 약속이 있어가지고 다 못 전하고 그냥 막 그 목사님한테 또 2시간, 3시간 전에도 막 전할 것이 그냥 양모사 뱃속에 그냥 꽉 차 있으니까 막 그냥 줄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지난주에도 그냥 화요일날부터 그냥 금요일날까지 그냥 꽉 찼네. 요새 막 그냥 하나님 얼마나 사람들을 붙여서 말씀을 전해 가시는지. 이번 화요일날 또 어떤 목사님 내일 만나야 돼. 금요일날 또 어떤 분 만나야 돼. 그리고 또 다음 주간에 지금 다음 주 27일 날 월요일 날 벌써 또 어떤 목사님 또 예약이 됐어요. 만나기로. 왜 이렇게 자꾸 목사님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냐? 하나님이 양 목사님에게 주신 이 진리를, 이 말씀들을 저들에게도 전해서 저들이 섬기는 교회가 더 풍성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성령님께서 양 목사 안에서 막 역사하니까 이렇게 사람들을 막 연결해서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예. 자, 우리는 이제 이게 수장절이라는 뭐냐면 우리 뱃속에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 드릴 것들이 막 그냥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고 바닷가 모래처럼 번성하고 막 맞으면 구약시로 맞으면 그냥 곡식이 번성하고 양떼 소떼가 번성하고 과일이 막 넘쳐서 하나님께 드릴 것들이 넘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창고에 저장해 놓고 감사하는 제사가 수장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누리는 자들은 창고가 있단 말이에요. 저장할 창고가 있어요. 그 창고에서 꺼내서 하나님께 드릴 것 드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걸 나누고 내가 누릴 거 누리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랑으로 누리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 부유자들이다. 부유자. 창고가 있다는 것은 부유자를 가리켜요. 그래서 느헤미야에서는 특별히 이 창고 관리자들을 여러 가지로 잘 가르치고 있어요. 창고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신약시대에 말하자면 주님의 신부들을 생각하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물론 구약시대도 구약시대 그 성전에 창고가 있으니까 창고 관리를 잘하라고 하는데 특별히 신약시대에 이게 창고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때를 그렇게 구약에서 벌써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응? 창고 관리를 잘해야 돼. 그래서 이제 창고 관리를 잘한단 말은 내 안에 놀라운 창고들이 창고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농사가 풍성이 돼야 되고 양떼 소떼 말하자면 그 과일 이런 것들이 많이 생산이 돼야 창고가 필요하지 생산이 없으면 창고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생산과 창고. 그래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누리는 자들은
이제 생산이 넘치고, 생산이 어떻게 넘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 모래같이 번성하고, 그 다음에 놀라운 창고들이 넘쳐서 쌓아두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나도 누리고, 수장 거두어서 저장해 놓고 하나님께 드리고 나도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드리는 자가, 그게 수장들을 지키는 주님의 신부들이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추수감사절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 양구사님이 이렇게 바나나랑 대봉감이랑 사과랑 청포도랑 이렇게 사오셨는데, 이 가을은 많은 열매들이 막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이 가을을 왜 우리에게 주셨느냐? 육체적으로만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 속에서 이런 과일들이 넘치고 곡식도 넘치고 소떼 양떼도 넘쳐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또 나이가 누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창고들이 넘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 수장절이 가르쳐주고 추수감사절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신부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자로 사는 거예요. 양목사님은 뭐 다른 사람들의 물질을 많이 나눠줄 수는 없어요. 별로 물질이 많지 않으니까. 근데 양목사 입으로 또 양목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그 보배를 나눠줄 진리가, 하나님 말씀이 양목사 뱃속에 가슴속에 막 입술에는 넘쳐요. 그래서 막 입만 벌리면 어떤 목사님은 나보고 그래,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막 가슴이 전율 막 떨린대. 어떤 장로님은 나한테 그래, 아유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이 속에서 막 파도가 일어나. 그게 무슨 파도예요? 은혜의 파도. 아멘? 네. 그러니까 신부는 뭐요? 입에서 나가는 말씀으로 사람을 섬기지만 또한 신부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는 존재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들은 다른 사람이 보면, 나는 저 사람만 보면 기분이 좋아, 막 그래야 하는 거야. 나는 저 목사님만 보면 기분 좋아. 아무 말도 안 했는데도. 왜요? 막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우리 찬송하면서 맞추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전에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겠네. 아버님,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성찬 예식도 하게 해주시고, 또 이제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짓고 감사한 감사절이 바로 이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기에 또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을
같이 이렇게 상고했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잘 간직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 성류 성도들은 더욱더 하나님께 드릴 것들이 넘쳐가는 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와 찬송과 헌신이 더욱더 넘쳐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하나님의 세워드리는 일을 위해서 더욱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 더욱더 되어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마음은 원인으로도 이렇게 몸이 이렇게 좋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요양병원 중에 계시는 우리 윤자 원장님 꼭 위로하시고 같이 하시고 소망 주시고 늘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함께 하도록 더욱더 복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감사함에 예배한 우리 온 성률 성도들과 우리 윤자 원장님과 또 동영상으로 예배할 우리 모든 권속들 외 동영상을 통해서 은혜 받을 모든 우리 식구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